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26장에서는 이삭의 생애를 소개를 하는데 이삭의 생애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다, 큰 복을 받은 생애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을 받은데 이유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의 때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갔다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이삭을 아브라함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들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조건이 있죠. 명령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것도 아브라함 때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네가 이 명령을 따르면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흉년의 때 당장 편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생이 예상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오히려 이 기간을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연단의 시기로 삼으라.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복의 내용조차도 말이죠. 5절을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을 보셔도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24절 뒤로 조금 넘기셔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다,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 아브라함 인생 지켜봤지? 네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여 나를 따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뒤따라온다면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과 복을 그대로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고 때로는 불순종했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어떤 때 실패했고 어떻게 실수했는지. 근데 또 한편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셨다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지나오다가 이제는 어떤 순간이 왔느냐?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다른 사람 거 보는 거는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나, 어떻게 순종하나, 어떤 복을 받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겁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좀 편한 길로 간다고 이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애굽으로 가? 뭐 애굽으로 가나 여기 있으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선택의 순간이 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선택이 생명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앞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 신의 산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뒤에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던 이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이 이스라엘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여튼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마치 갈림길처럼 한 길은 생명의 길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사망하는 길, 화를 당하는 길, 멸망하는 길이다. 그 앞에 뒀는데 16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17절에서는 반대로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근데 자세히 보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그 말이 이어갈수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그거 있죠. 답정너라고 하나요?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한 길은
사는 길이고 한 길은 죽는 길인데 너 어느 길 택할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당연히 사는 길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반드시 택해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일방적인 요구라는 것이죠.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둘 중에 하나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 길을 택하라. 그리고 20절에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뭐야 이거 속았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하게 하신 것처럼 얘기하더니 교묘하게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순간,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의 자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인권,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의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지무능 무력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앞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든지 우리는 극적극적거리면서 쭈뼛쭈뼛거리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뭇거릴 때 엉뚱한 길을 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강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 길 가. 편파적으로, 그것도 강하게,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즉시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죠? 생명으로 가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화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된 사랑과 은혜로 강하게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이 선택이, 이 순종의 길로 가는 선택이 어렵지 않다, 이 말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30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야 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번민을 하고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바다 먼 끝에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왜 그런가?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마음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이미 가까이 계시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하고 심히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우리의 입에 이미 그 말씀을 담가 놓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입술의 말도 바꾸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시키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봤죠? 이삭이 다 봤다고요. 그 아버지의 불순종, 실수, 실패, 그걸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았던 것을 이 이삭이 다 봤다고요. 아,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창세기 첫 번째 독자 이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모세로부터 아담의 이야기부터 노아의 이야기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심지어 바로 자신들 앞에 찾아오신, 그래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내리신 걸 목격했고 홍해를 가르신 걸 봤고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신 걸 봤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만들어내신 것도 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신 것도 다 봤던 것이죠. 이들은 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들에게, 이미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너희 나 따를래 안 따를래는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겁니다. 왜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를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성품과 사랑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님을 선택할래 안 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우상 숭배할래,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분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닙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인생과 역사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셔도 예, 가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까이 보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구경꾼으로만, 구경만 하고 이야기만 듣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주고 설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해도 긴가 민가 쭈뼛 머뭇 극적 이러다가 불순종의 자리로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 더 진전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신약 2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원과 이 복이 내 마음에 있다, 너와 가까이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사람을 전도할 때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 말씀을 가까이 우리 입술에 두면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다 천국 가는데 당신은 천국 안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옥 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일단 한번 믿어봐, 혹시 아니면 그래도 본전인데 이 진짜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따라해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봐. 근데 대부분 잘 안 하죠. 나는 하고 뭐 말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라하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그러면 아멘만 해.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식의 전도나 또는 이런 식의 구원 얻음은, 영접 기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복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강요나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해보고, 영접기도 할 사람들 뭐 일어나라 그러면은, 주님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일어나 보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시켜보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더 신앙을 알고 나서는 이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감동되어 주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강제적으로 강요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신 적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망과 화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시려고 겁을 줘서라도,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더라도 생명의 자리로 오게 하여 복을 얻게 하시려고 주께서도 이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느긋하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기다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루라도 빨리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들어와야 되니까요.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휴가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개근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기회가 있을지,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그 생명과 복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방치합니다. 언젠가 뭐 되겠지,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방치하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자리에 오기까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구원 얻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 복된 자리로 가게 하는 이 일이 로마서에서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이 복은 하늘 위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옥 끝에, 바다 끝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뭘까요, 그럼? 이 구원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명기 30장의 해답이요, 이 로마서의 해답이 되는데,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데리고 갈 것인데, 이 믿음의 말씀이란 게 뭘까요? 단순하죠. 말씀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씀, 보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고 가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 얻는 복된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뿌려지기만 하면.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 그분은 인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와 이미 가까이 있답니다.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와 가까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구원 얻기 위해서 잠선을 하고 해탈을 하고 고난을 받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주님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여기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다 준다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음성 들었냐? 눈에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들었냐? 그러면 네 마음을 열어라. 네가 원하지 않은데 나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겠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강제로라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첫날에만 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주 이 문이 닫아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을 그냥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는데 미적미적 거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이성적으로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할게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생기면 그때 열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할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그냥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주께서 여는 순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은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복,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복까지 다 공급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살 때 이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했다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고 또 기근을 만나고 상속자도 없었고 게다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26장 중반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참 못난 신앙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곧장 그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못난 신앙인이 가지게 된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 사건의 결과가 뭐냐? 26장 12절, 15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본문만 딱 보면 뭐 이삭이 괜찮은 짓 했나 보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앞에 보면 이 복하고 이삭의 삶은 너무 안 맞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어떻게 100배의 복, 그리고 거부가 되고, 그리고 그 못난이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저 인간 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시샘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죠.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격이 있든지 이해를 하든지 실수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에서 100배, 거부 이런 것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은 이 부자 되는 것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100배의 수입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리적인 복의 모습을 하나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리적인 은혜와 복 외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 큰 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0배의 거부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럴 정도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얼마나 은혜로 이끄시고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이것도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조금 더 바라봐야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정도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생애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무대의 엑스트라들처럼 박수만 치고 하나님 멋집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내용들과 신적인 성품들을 우리 안에 꽉꽉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드러내고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껏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일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것들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퍼져나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또 기회를 주시면서, 또 때로는 말 듣지 않을 때는 강제로 끌고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애와 삶을 몇 년이지만 조금씩 지켜보는데, 와, 그렇게 변하게 주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은 모를 겁니다. 저도 제 모습이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복된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한 자락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더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한 자락 바꿔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저 인간 달라졌다.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돈도 별로 없어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제 자격이 별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유들로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에게도 그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복,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까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실 때를 믿으면서 오늘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그리고 당차게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 영광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